오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8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아무리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 하는 복이 있습니다. 그 신령한 복, 세상 복과 틀린 하나님 안에서의 복인데, 주님 안에서 복인데, 그게 바로 첫 번째 안식입니다. 안식. 내가 안식을 소유하지 않았고 안식이 내 안에 사심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직 주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안식이 여러분과 내 심령 속에 임한 것인 거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그 안식을 들어가기를 힘쓸지니라. 그냥 이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죽어서 천국은 가지만은 믿음의 삶 속에서 안식을 소유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안식을 향해서 안식을 소유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내가 육신에 속한 성도는 몸부림쳐야 되고 영혼에 속한 성도님들은 더 깊은 영혼의 세계를 소유하셔갖고 아주 깊은 안식에 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여호수아가 안식을 줬대요. 즉 말하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끌고 광야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갔어요. 그죠? 가나안 땅에 가서도 안식이 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아이 성을 무너뜨리고 7 족속을 물리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을 경험한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 시간 제가 안식을 제 안에 있는 안식을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막 복음으로 전하고 그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 심령 속에 들어가서 만약에 여러분 안에 안식이 만약에 이루어져도 그것은 여호수아가 안식을 준 거 아니듯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안식을 주는 게 아니고 주님이 이루 가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9절 그러면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 남아 있도다. 그러니까 만약 여호수아가 안식을 이스라엘 백성이 줬다라면 그 안식이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할 수 없다는 거야. 그러나 그것이 여호수아가 준 게 아니고 주님이 주신 안식이기 때문에 이 시간도 여러분과 제가 안식을 소유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식, 이 안식은 참 중요한 겁니다. 안식이 임해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안식이 임해야 말씀이 깨달아져요. 안식이 임해야 성과 악을 구분해요. 여러분 내 심령 속에서 안식이 임하지 않으면요 성과 악을 구분 못해요. 무엇이 성이고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영의 생각이고 무엇이 육의 생각이고 구분이 안 돼요. 어느 분이 참된 목자고 어느 분이 사건 목자도 구분이 안 되고 내 감정과 지식으로 믿음 생활하면 안 돼요.
우리 주님이 안식을 소유할 때 모든 하나님의 세계 비밀이 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10절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 안식을 소유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근데 이 안식은요, 조금 이루어지면서 안식을 소유하지 않아요. 안식은요, 조금 나아지다가 어느 날인가 육적 존재, 영적 존재로 변할 때 쑥 크게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과 나의 영혼과 육체가 구분되어지게 돼 있고, 겉사람과 속사람이 무엇인지 알게 돼 있어요. 겉사람과 속사람이 알게 돼 있으면, 예? 겉사람은 세상법 기준으로, 가치관 기준으로 믿음 생활을 하게 돼 있고, 속사람은 하나님 나라법 기준으로, 가치관으로 믿음 생활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식이 육신적 존재, 영적 존재를 변할 때 임한다는 얘기는, 이 안식은 내 몸에서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안식이 아니라 내 영혼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안식이에요. 내가 안식을 느낀다, 쉼을 느낀다, 내 마음으로 느끼게 되면 환경에 의해서 깨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내 영혼 속에서 흘러나오는 안식은요, 환경이 아무리 망가져도 내 영혼 속에서 쉼,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은 떠나질 않아요. 계속 유지되고 더 깊은 안식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존재가 육식 존재, 영적 존재로 변하면 안식 일을 경험하게 하고, 더 깊은 안식에 들어가게 되면 안식년을 진정하게 돼 있고, 더 깊은 안식에 들어가잖아요. 아직은 끝이 없어요. 신년이라 그러죠, 그죠? 749. 그때는요, 종도를 다 풀어줘요. 여러분 내 안에 나를 종살이 살게 하던 어둠의 영들이 있어요. 그 영들을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때 더 깊은 안식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기 20장 8절 보게 되면 안식을 거룩히 지켜라 그래요. 여러분과 제가 안식이 임하면요, 거룩함이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요동치 않을 때 거룩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그리고 출애기 20장 10절 보게 되면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안식일날 일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일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문제 삼고 예수님을 핍박한 거예요. 지금 이 시간도 안식일로 잘못된 개념의 안식일로 수많은 사람이 핍박을 받고 있어요. 안식일이 하면요, 일하면 안 돼요. 안식일이 임하면요, 이 안식일 날에는요, 일 안 하면 안 돼요. 안식이 여러분과 내 안에 임하잖아요. 육적 존재, 영적 존재를 변해서 안식이 임했잖아요. 더 이상 육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에요? 영혼의 능력으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육으로 일하신 게 아니고 영혼 살린 영혼으로, 영혼의 능력으로 영혼의 생명 살리려 하신 거예요. 그 여러분과 저도 더 이상 안식이 임하면 육의 생각과 육의 뜻이 떠오르면 십자가 절하고 회개 떠나버리고 더 이상 육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요, 영혼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돼야 한다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혼으로 살아가야 거룩함이 나오고, 거룩히 안식일을 지키고, 그리고 안식일에 육의 일을 안 하는 자, 영혼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는 자. 할렐루야. 자, 만약에 여러분과 제 믿음의 삶 속에서 안식이 임하게 되면 삶이 예배가 돼요. 그리고 삶 자체가 쉼이에요. 쉼. 어디 가서 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과 제 믿음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과 쉼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삶 자체가 쉼이에요. 삶 자체가 천국의 삶인데 어디 가서 천국보다 더 좋은 곳이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쉼이 얻으려면요 어디 가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뭐 어디 밤스프링도 가고 요세미도 가고 그랜드 캐년도 가십시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짜 여러분이 쉼을 얻고 정말 내 안에 스트레스나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 풀기해 가십니까? 가시 말래는 가세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을 향해 갈 때 더 큰 천국이 이루어져서 진정한 안식과 쉼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육체가 원하는 삶은 살면 안 돼요. 창세기 2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절 3절.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시니라. 모두 창조의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셨어요. 그래서 33절 보니까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안식이 임하면 그때 그게 주님의 신령한 복이 임한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그 복을 영적으로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복을 소망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복을 얻기를 소망하는 믿음의 삶이 사라지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복이 임하는요 안식이 임하면 거룩함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과 제가 언제 안식과 쉼이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은 아담 한 사람을 위해서 다 죄 가운데 태어난 우리가 사망 가운데 태어난 우리를 예수 생명 주셔서 구원하시고 그분이 구원을 이루어가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어가신다는 것은 그분이 내 안에 생명을 들어오실 때 그 생명의 빛으로 내 안에 어둠의 빛이 비춰질 때 그것을 회개할 때 그 회개할 때 죄가 떠나가고 어둠의 영이 떠나가게 되면 그 안에 다시 생명으로 들어오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자꾸만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오고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오고 그것이 구원이 이루어가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언젠가는 내 영혼을 발견하고 영혼의 능력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성령 세례를 받아서 성령 세례가 계속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그 구원이 이루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여러분과 제 안에 안식이 되지냐? 우리 구원이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내 안에 죽었던 사망 가운데 있던 그 영혼이 잠자던 영혼이 혼 상태에 있던 영혼이 깨어나게 되면 그러게 되면 여러분과 내 믿음의 삶 속에서 내 마음에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곳이고 가나안 땅이 회복되는 곳이고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재창조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의 모습으로 재창조된 거예요. 그러면 아담의 모습으로 재창조된 여러분과 제가 아담의 모습으로 머무르지 않고 생명나무를 먹음으로써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먹음으로써 주님을 영혼의 양식으로 먹음으로써 새 창조에 들어가는 거예요. 새 창조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모든 일 마치시고 안식하였음 같이 주님이 내 안에서 새 창조에 이르시게 되면 그때 여러분과 제가 안식이 임할 줄 믿습니다. 11절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우리가 누구든지 안식에 들어가기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그냥 예배를 열심히 참석하게 되면 이 육적 존재가 영적 존재로 변한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참 많아요. 육적 존재가 영적 존재로 변하게 되면 안식을 경험하거든요. 체험한다고요. 근데 절대 말씀으로 은혜만 받고 존재가 안 바뀌어요. 물론 어쩌다 바뀌는 방법이 있는지 몰라. 그러나 내 마음이 강팍하고 아프고 남한테 상처를 많이 주고 이런 분들은요 정말 기도에 잘 힘쓸 때 그 세계가 열리는 거지 절대 안 열려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부터 3년 반간 정말 찐득찐득한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존재가 안 변했잖아요. 그죠? 그 후에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마가다락방에 120명 전혀 기도에 힘썼을 때 그때 불같은 성령이 임해서 그때 육식적 존재가 영적 존재로 변화된 거예요. 주님의 열두 제자도 주님으로 직접 생명의 말씀을 들은 그들도 천연 기도에 힘썼을 때 존재가 바뀌고 안식을 소유했는데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은혜만 받고 그 세계가 열리겠습니까? 여러분과 제 나에게 자식이 있으면 자식에게 참 잘되기 원하십니까? 그냥 아무렇게 해도 괜찮습니까? 잘되기 원하시잖아요. 주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그분은 영혼의 아버지예요. 육신의 아버지는 육신을 통해서 최씨라는 이름을 준 육신의 아버지지만은 나의 영혼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럼 그분이 여러분과 제가 잘 되기를 원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잘 되는 것은 첫째 여러분과 제가 육적 존재가 영적 존재로 변하고 안식을 소유하는 거예요. 어떤 환경 속에서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어떤 환경 속에서 그리스도의 평강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 환경을 통해서 내가 망가지고 힘들어지고 사망 가운데 가는 존재가 아니고 내 안에서 정말 세워지는 어떤 환경을 통해서도 세워지는 그러한 존재가 될 때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이는 누구든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합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순종하게 하려 합니다. 그렇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안식을 소유해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안식을 소유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은사적으로 그저 하나님 일방적으로 이렇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안식이 임해야 마음속에 내 심령 깊은 곳에서 세미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그러면 저는 누구든지 순종하지 않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 안식이 임할 때 세미한 음성이 들리고 그 들리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 엔톨레 계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명하심을 얘기하고 계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내 안에 심령 속에 주시는 음성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이 엔톨레를 지켜 계명은 지킬 수 있어요. 주님이 내 안에 내 마음에 안식이 임하고 세미한 음성이 주님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그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누구에게 하는 얘기입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하는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 말씀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고 그 사랑하는 가운과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분명히 예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으니까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세미한 음성을 듣고 명령과 지시를 듣고 네가 네 육체가 움직여질 능력이 있으면 내 사랑 안에 거하고.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과 같이 너희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럼 주님께서 사랑의 마음을 계속 주세요. 그런 이 사랑은 육체를 사랑하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영혼을. 여러분과 제가 육적 존재로 계속 살아가면 안 돼요. 영적 존재로 변화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영적인 변화해야 돼요. 그러면 영적 존재 때 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게 돼요. 자, 14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그렇죠? 명하는 대로가 엔톨로예요. 엔톨레가 아니고 이건 계명, 명령 지시인데, 예, 내가 명하는 대로, 이거는 엔톨로 해갖고 계명을 따르다, 계명을 행하다 이런 뜻이에요. 따르면, 행하면, 그러면 자,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다는 겁니까? 못한다는 겁니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명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고 싶은 영적 소망이 있다면, 첫 번째, 너희 안에 안식이 이루어져야 한다. 할렐루야. 환경 속에서 막 힘들고 아프고, 누구한테 시험받고, 상처받고, 걱정이 있고, 미움이 있고, 그러면 안식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면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안 들려요. 은사적으로는 들릴 수도 있어요. 외적 충만과 내적 충만이 있어요. 예, 외적 충만과 내적 충만은 많은 차이가 있어요. 내적 충만이 이룰 때 깊은 안식을 소유하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외적 충만은 덧입혀지는, 내 안에 육체의 속성이 있는데, 이게 육체의 속성이라 합시다. 여기에 성령이 덧입혀지는 거예요. 막 충만히 두껍게.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이 안에 있는 육의 속성은 떠나가지 않은 상태로 막 덧입혀지는 게 충만이. 이걸 외적 충만이라 그래요. 그러면 성령의 뜨거움에서 깨달음도 있고, 은사도 나오고, 뭐 권능적 은사도 나오고, 9가지 가르치는 은사도 나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을 덧입어서 사랑을 얘기하고, 예,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얘기하는데 누가 툭 치게 되면요, 이 안에 치유되지 않은, 처리되지 않은 육의 속성이기 때문에, 나는 은혜가 충만해서 막 복음을 전했는데 환경이 깨지게 되면 육이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은사를 충만히 주신 것은, 성령의 충만을 주신 것은, 물론 환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도 주셨지만은, 그거보다 그 은사를 주신 것은 여러분과 내 안에 아름다운 하늘나라를 만드시기 위해서 이 육의 속성을 치유하라고 외적 충만으로 충만케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육의 속성이 빠져나갈 때마다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 안에 있는 또 육의 속성이 보이고 막 처리되어 나가다 보잖아요. 그럼 이 안에 육의 속성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많이 채워지잖아요. 많이. 그러게 되면 하나님의 속성이 나오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이 나오게 됐어요. 은혜가는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도우셨는데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 흘러 넘치게 돼 있어요. 그것이 내적 충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끊임없이 주님을 향해 안식을 소유하게 달려가야, 힘쓰고 달려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상검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개혁성경에는 운동력이 있어. 활력보다 운동력이 더 표현이 좀 잘 됐다고 봐요. 이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요. 네? 그래서 영과 홍과 관절과 골수 찔러 쪼개는 능력이 있대요. 어느 것도 우리 마음을 쪼갤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찔러 쪼개요. 아무리 립본도가 날카로워도 물은 된다 하더라고요. 물은 순간에 뵐 수 있을지언정 우리의 마음은 뵐 수가 없어요. 근데 말씀은 우리 영혼을 그리고 육과 혼을 찔러 쪼개는 줄 믿습니다. 찔러 쪼갤 때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어둠이 떠나가면 말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막 여러분 심령 속에서 이 말씀에 빛이 있잖아요. 빛으로 비춰지게 되면 여러분 안에 어두운 영들이 막 떠나가잖아요. 첫째로 나타나는 영적 현상이 내 안에 영과 혼과 몸이 구분되어져 나타나는 거예요. 영혼 몸이 있음을 알아야 돼요. 내가 몸이 있어서 몸이 어떤 구실을 하고 예수 안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혼이 어떠한 믿음 생활 어떤 구실을 하고 내 영혼의 존재가 어떤 것을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막 마음을 쪼개고 혼을 쪼개고 막 쪼개잖아요. 어둠들이 막 떠나잖아요. 말씀에 의해서. 그러게 되면요 영혼 속에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간의 영혼 속에 말씀을 심으시려고 말씀 살았고 운동력에서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을 이 시간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영혼의 세계와 영적 원리를 모르고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믿음으로 믿음 사역하길 원하시는 게 그것은 정말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생명으로 내 안에 들어오신 주님이 얼마나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셨으면 그 구원의 과정을 이어가서 여러분과 내게 안식과 평강과 힘을 주기 원하시는데 그분은 내가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지 않을 때 일을 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 그분이 내 안에서 일하시도록 자신을 내어드립시다. 그러면 영광을 가르칠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 내 안에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 보세요. 마음의 생각과 뜻, 마음 안에 마음만 있는 게 아니고 마음 안에 생각이 있고 뜻이 있어요. 마음의 생각과 뜻이 있나니 그러면 내 마음에 안식이 임하신 분은요 그래야 내 안에 생각이 올라오는데 그쵸 생각이 있자 그랬잖아요. 이게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 구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영적 지각이 열려야 선악을 구분하느니라. 그래 존재가 변해서 영혼의 기능이 영적 존재가 될 때 안식을 소유하게 되고 안식을 소유하게 되면 이게 육의 생각인지 영의 생각인지 구분하게 돼 있어요. 근데 생각이 떠오를 때 그 뜻을 이루려면 뭐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생각을 행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생각이 딱 떠올랐어요.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근데 여러분 마음속에 안식을 소유하지 못하고 마음이 맑고 깨끗하지 못하면 더러우면 영의 생각이 구분도 못하게 올라와서 마음을 통과하려 해도 마음이 더러우니까 영의 생각이 행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더러운 마음이 딱 올라오니까 육의 생각이 떠올라오는데 마음을 통과해 같이 더러운 거니까 더러운 것이 삶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제 마음이 맑고 깨끗하다. 내 안에 안식이 이루어졌다는 얘기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죠? 그런데 내 마음이 맑고 깨끗하다. 근데 육의 생각이 올라왔는데 마음을 통과하잖아요. 그럼 마음에서 맑고 깨끗하니까 딱 걸리면서 내 마음에 양심의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처리하고 회개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육의 생각이 딱 올라오게 되면 여기다 걸려서 십자가 처리하고 회개하니까 이것이 육의 생각이 삶으로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안 나타나죠. 근데 영의 생각이 딱 떠오르잖아요. 근데 마음이 맑잖아요. 그래서 통과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더 깊은 계속 깊은 안식 속에 여러분과 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13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사를 받으실 이 그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납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는 그래 되면요 모든 그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의 비밀이 풀려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육의 세계는 사람의 지식으로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알지 못해요. 이 지금 은하계가 이 지구에 수조 배 크다는데 그 보이는 육의 세계도 다 모르지만은 육의 세계는 지구에서 일어나는 어떤 현상은 대충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안식을 소유하지 못하면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안 풀리잖아요. 내 말씀을 살았고 온 능력에서 영광과 간절히 옷을 찔러 쪼개 하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게 되면 그때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그의 결사를 받으시니 영혼세계가 완히 변하고 영혼과 육체가 어떤 관계 속에 있나 그거 알게 돼 있어요. 내 육체는 뭐예요? 사단의 속성으로 꽉 차 있어요. 근데 내가 육체가 사단의 속성으로 꽉 차 있어서 사단의 속성으로 해서 내가 행하는 건데 보통 뭐예요? 내가 그렇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것이 안 보여져요. 또 자아가 무엇인지 보여지겠어요. 자아라는 것은 죄와 자아가 같은 것인데 죄의 모양이기 때문에 자아가 있는 것인데 죄라고만 얘기할 때는 내가 지은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자아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사단이 마음을 일으켜서 내가 행한다고 하는 것이 자아예요. 자아, 그러니까 죄와 자아와 이런 비밀이 온전히 알려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사단의 정체가 알려져 있고, 사단의 정체가 자꾸만 드러나요. 그렇게 힘있고 능력 있던 사단이 더 이상 사단이 나를 구원에 이뤄가신 도구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적 비밀을 알게 돼 있어요. 사단이 힘이 없는 존재예요. 근데 여러분과 내가 육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이 나한테 막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과 내가 정상적인 사람이 되게 되면 사단은 힘이 없는 존재예요. 그리고 성전과 내 안에 사단의 집과 막 성전이 허물어지게 되면 사단의 집이 지어지고 사단의 집이 허물어지게 되면 성전이 지고 그런 비밀들이 막 풀려요. 그럼 여러분 안에 사단의 집을 짓고 싶습니까? 성전을 짓고 싶습니까? 그런데
사단의 힘을 주는 걸 너무 즐기고 행복하다고 생각하면서 믿음 생활을 해가고 있어. 환경에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우고 그럴 때마다 사단의 힘이 지어지는 걸 몰라. 그럴 때마다 회개하고 십자가 처리할 때 사단의 힘이 무너지고 여러분과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질 줄 믿습니다. 이 바벨탑이에요. 내 안에 바벨탑이 지어지는 것이 바벨탑은 계속 무너져야 돼요. 무너졌다 무너졌다. 바벨탑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귀신과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사단의 나라 내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사단의 집이 지어지면 사단의 나라가 넓어지는 것이고 성전이 지어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넓어지는 것인데 그때부터 일곱 족속의 비밀을 알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안식이 임하지 않으면 일곱 족속 아무리 1000번 만번을 들어도 일곱 족속이 뭔지를 모르고 일곱 족속 싸울 능력이 없어요. 그 생명과 사망의 비밀이 풀어지기 시작해요. 먼저 혼전이 다 드러난다 했잖아요. 사망은 우리가 육신이 죽어야 사망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죠? 아니에요. 내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돼서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그 예수 생명이 들어오면 사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걸어다니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분들은 전부 사망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살았다고 하잖아요. 그죠? 왜? 내가 육적 존재로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영적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면 사망의 비밀이 풀려지게 돼 있어요. 근데 안 믿는 자들이 사망 가운데 사는 건 모르는데 믿는 여러분과 제가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명을 갖고도 사망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이 보여지기 시작해요. 내 영혼이 생명을 받았지만은 내 영혼이 깨어나고 영혼의 능력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영혼을 발견치 못하고 영혼의 능력으로 살아가지 못하면 생명은 이때 사망 가운데 살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망 가운데 살고 있으면 죄와 사망의 법이 내 안에서 계속 움직여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더 깊은 사망의 법, 더 깊은 죄의 법으로 끌고 들어가요. 그래서 로마서 8장 기도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떠나가게 되면요 율법의 요구가 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가장 큰 비밀이 그 사랑의 비밀을 알게 돼 있어요. 우리가 내 안에 안식이 임하지 않으면 절대 주님을 모르고 특히 주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어요. 주님의 사랑을 소유한다는 것은 주님이 내 마음을 소유하셔야 주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 내 영혼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막 넘쳐서 내 마음을 거쳐서 몸으로 흘러나오는데 삶으로 흘러나오는데 그 과정 속에서 내 마음을 소유하시면 사랑이 흘러나오기 시작해요. 이 사랑이 뭐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흐르는 것이 사랑이에요. 전체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한 가지라도 내 삶 속에서 나타나지 않고 있으면 주님의 성품을 온전히 소유하지 못한 거예요. 주님의 성품을 소유해야 그때부터 남을 사랑할 때 육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 영혼을 사랑하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의 비밀, 생명의 비밀이 알게 돼 있고 언젠가는 여러분과 내 믿음의 삶 속에서 그 생명의 능력이 여러분과 내 육체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주시려고 허락하시려고 오늘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라 하고
여러분에게 정말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복된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